아멘. 네, 시편 115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세 가지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농사 짓는 분도 계시지만 직접 땅에 가서 농사 짓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영적인 농사를 한 해 동안 지었죠.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등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생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농사 지은 것에 따라서 장미꽃과 같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도 하였지만 또는 반대로 장미 가시와 같은 아픔의 열매들도 맺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며 찬양을 돌립니다. 장미 가사도 감사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조차도 바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시편 115편을 통해서 세 가지 감사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졌던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열매,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내가 1년 동안 수고는 했지만 수고한 것에 비해서 주어진 열매는 100배, 1000배, 만배 크나큰 은혜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공기를 주셨고 공짜로 물을 주셨고 공짜로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가졌던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내 영광 아닙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 때문이 아닙니다를 2번 강조를 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런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고 시편 기자는 이것을 드높여 노래를 한 것이죠.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의 터 위에서 나의 어떤 요만한 수고가 이만한 열매를 큰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맺었던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일터에서 보너스를 받았습니까? 월급이 올랐습니까? 승진하였습니까? 어떤 큰 복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평안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합격됐습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수많은 영광스러운 일들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나의 공로에 대해서 교회가 보답해 주십시오. 가정이 보답해 주십시오. 회사가 보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부어주신 그 터 위에서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편 오늘 115편 1절 첫마디에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한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신앙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에 대한 것.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한 것 감사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직업상 이제 이단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 올바른 또 신앙의 테두리 안에 성도와 또 목회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 뭐 그 안에서 인간 갈등이 여러 가지 있을지언정 올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죠.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해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예,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논조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힘들거나 어렵거나 믿음의 혹이 이렇게 좀 빠져 있을 때, 떨어졌을 때 이런 소리가 이제 귓가에서 울리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게 되지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 1세기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을 주는 어떤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었냐면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신인데 로마 황제한테 절하지 않고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나님 앞에 절을 해? 이것은 반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대놓고 우리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참 힘들었던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는 유혹이 있다면 아마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이 최고다. 만모니즘, 돈이 곧 신이다 라고 하는 것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믿음의 유혹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엊그저께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왔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혹자는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다라고 하지요. 그 사람들이 딱 오니까 우리나라의 재계 1위서부터 10위까지의 회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 앞에 다 모여서 그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한테 와서 당신 뭘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잖아요. 당신은 여러분은 뭘 원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조건 하나 내세요. 그거 해줄 테니까 이슬람으로 개종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어려운 세상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물질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더 위대한 신입니다. 물질은 별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조차도 실상은 가만히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들 많이 보여요. 많이 보여요.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일들. 먹고 살기 위한 것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그것이 믿음과 대척점이 됐을 때에 사람들은 믿음의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모습들, 기독교계 안에서 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 115편 기자는 당당하게 우상들과 정면 승부를 펼칩니다. 4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은과 금이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 눈, 귀, 코, 손, 발, 목구멍 7가지를 등장시키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의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까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일은 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은 있느냐? 뭐 이러한 조롱 섞인 세상 가운데서 이 시편 기자는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무슨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그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행하시는 모든 것 뭐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그의 뜻대로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시고 살리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표현이고 이 담대함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상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이 잃지 않고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러한 우상은 뭐 형태는 바뀔는지 모르지만 시대마다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사람마다 약점들이 있어요. 그 약점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우상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약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유혹할 것이고 명예에 대해서 약한 사람은 명예로 유혹할 것이며 또 각종 자기 인생의 약한 부분들을 후벼 파들고 들어가서 내 하나님이 진짜냐? 라고 유혹하는 그런 세상에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며 모든 것 특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115편 기자가 감사로 드릴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이 임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몇 번을 강조합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또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번창은 여기서 인크리시스라고 해놨어요. 갈수록 더 크게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이죠. 15절이 결정판이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의 내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복은 물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여러 가지 복도 해당이 되겠지만 더욱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않겠어요? 한 네다섯 살짜리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어린아이를 엄마가 손을 꽉 잡고 뭐 공원에 놀러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어린아이에게는 그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것만큼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양손에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것, 어린아이의 양손에 사탕과 과자가 들려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귀중한 일이지 않습니까? 양손에 엄마 손이 없고 사탕과 과자가 들어있다면 그것이 과연 그 어린아이에게 복일까요? 그러지 않죠. 어린아이에게 반드시 엄마가 한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의 큰 기준이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광야에도 길이 날 것이고 사막에도 꽃이 피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시편 115편에서 결정판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를 3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115편 저자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왜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시편 115편이 언급하고 있는 3가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광,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우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감사와 찬송 외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날,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지난 인생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하나님 주께서 손으로 붙잡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혹이 사막의 길이라 할지라도 사막에 꽃이 피어날 것이며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에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